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 생각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 뒤에 깊은 숲속에 은둔해서 수도하는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그 깊은 산속에 가서 그분을 보기도 하고, 또 서로 그 수도사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다 마을을 텅텅 비우고 다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수도사도 짐을 싸서 새로 이주한 그 마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숲속을 자리를 잡고 거기서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수도사가 그렇게, 원래는 은둔했기 때문에 있으면 될 텐데 왜 따라갔을까요? 그 수도사도 자기가 수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뿌리 깊은 욕구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저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여류 작가 중에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는 지인 중에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와이프에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좀 켰어요. 그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바이올린을 참 잘 켜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은 평생 한 번도 바이올린을 손에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서 넌저시 당신은 실력이 없다 말했는데, 그 상처를 받고 다시는 바이올린을 켜지 않은 거죠. 물론 그 남자분이 조금 예민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욕구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해야 돼요. 뭐냐면, 당신은 중요한 분입니다. You are important.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인간관계가 잘 됩니다. 중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는 말은 귀중하고 요긴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깊은 욕구가 있는데, 첫째는 소유 욕구고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욕구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다 있는데 이 욕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잘 통제하면 마음에 행복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욕구, 소유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정신의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물론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에게 왜 상처를 받죠? 여러분은 왜 남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때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정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고쳐야 되겠죠. 자기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최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믿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비방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상당히 마음이 괴롭죠. 바울도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바울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바울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자주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어떻게 비방했냐면 바울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비방한 사람도 있고, 바울은 목사 안수를 제대로 못 받았다. 가짜 목사다. 가짜 사도다. 그런 비난을 자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자주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판단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판단한다 이 말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도 남의 어떤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라.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3절 4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수롭지 않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나는 대수롭지 않다. 나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노라.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것을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사소한 일이다. 그 말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자기를 비판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 비난하냐면 당신은 이래, 당신은 저래, 당신은 이렇다, 당신은 저렇다, 이런 문장이 비난하는 문장이에요. 막 소리를 안 질러도 돼요. 그냥 당신은 게으르다, 당신은 분별력이 없다, 당신은 부족하다, 당신은 앞을 못 본다, 당신은 배려심이 없다. 이런 식의 문장, 이 문장이 남을 비난하는 문장입니다. 그런 문장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만약 불평이 있으면 그런 비판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걸 배워야 돼요. I 메시지로 상대방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불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지나치다 보면 이게 인정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인정 중독자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정 중독자도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독이란 말은 어떤 대상에게 심하게 의존한다, 그런 거죠. 마약 중독은 마약에 심하게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정 중독, approval addict, 이건 뭐냐면
타인의 인정이라는 심리적 마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인정이라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심리 상태, 이게 바로 인정 중독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기분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또 그래서 남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연연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거죠. 인정 욕구를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의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인정 중독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먼저는 더 잘할 테니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 분리불안 상태, 분리불안의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그러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그런 완벽주의적 성격,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희생해야 돼, 이런 병적 희생주의 성격. 물론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한다는 건 언제 희생하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남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희생하고, 그런 건 병적인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불만사항을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더 심하게 화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억누르기만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러게 되면 화병이 나고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계를 끊어버리게 돼요.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불만이 있으면 건강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 욕구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삶이 조정당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정에 자기 삶을 맡기면 얼마나 그게 허무합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어떤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 말이 옳은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의 비판이, 물론 비판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의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면, 비판 속에 진리가 있거든요.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그냥 자기 잘못을 말한 자를 무조건 싫어하게만 하고 그러죠. 그런 미숙이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시키는 성숙, 그 성숙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인정하고, 그래요,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자기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처받는 이유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람마다 자주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세요. 그렇게 선포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남에게 인정받는 걸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남의 뜻은 상관없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실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족한다는 건 미끄러진다. 발이 미끄러진다 그 말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시험 든다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다가 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만큼 남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우상에게 제사할 때 바친 고기, 그런 고기가 많았어요.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우상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먹어도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생각인데, 그런데 이런 영적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좀 영적 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성숙하다는 사람들이 고기 먹는 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걸 보면 시험에 들어요. 왜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느냐, 그런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그런 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에게 보고 가서, 아니 당신은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만약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남이 실족한다면, 남이 시험에 들면 내가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라지는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신 주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라지는 권력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이신 주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는 곳마다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있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모욕을 했어요. 여러분, 남이 자기를 욕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남이 한마디 욕하면 100마디, 1000마디를 욕을 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이 자기를 욕했을 때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남이 자기를 비방하면 권면했습니다. 권면하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부드럽게 호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처럼 취급하였다. 쓰레기처럼 취급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권력이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세가 있잖아요. 진짜 권력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줄을 대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레임덕
현상이 생겨요. 레임덕 현상이 뭡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물러갈 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듣는 척 하는데 안 들어요. 대통령이 말을 하면 이게 명이 통해야 되는데 명이 통하지 않아요. 이걸 레임덕 현상이다 그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 사라지는 권력이다. 이제 곧 권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지는 권력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단 한 번도 약해지거나 또 사라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실세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분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이 권력자다. 그 말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결정하는 능력, 이게 권력이잖아요. 그분이 결정하신다. 시편 75편 6절 7절 보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누가 낮추고 높이십니까?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당신이 권력자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권력이십니다. 당신이 실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실세에게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일상 삶에 실제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분을 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 다른 동네 가면 그런 분이 가끔씩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라고 말합니까? 술찌꺼기 같은 인간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벌을 주겠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뭐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고 믿는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인데 자기 문제처럼 생각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들러라는 정신의학자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뭐냐면은 이게 남의 문제, 남의 과제인지 내 과제인지 그걸 혼돈하는 데서 생긴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과제인데 남의 과제에 내가
개입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내 과제인데 내 과제에 남이 개입하는 것을 방치해 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 문제인지 내 과제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아니 남의 문제인지 남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그걸 잘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을 택했는데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그럼 이건 누구 문제입니까? 상대방 문제죠. 상대방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과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스스로 그 사람이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막 참견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지고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의 과제를 남이 참견하도록 방치해두지도 마세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식들도 우리가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긴 하겠지만 공부도 자식이 하는 거고 다 자식이 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상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칭찬을 주십니다.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때란 것은 1차적으로는 재림의 때인데 재림의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확 오셔 임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각 사람에게 맞게 판단하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칭찬, 각 사람에 맞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상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하는 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계속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들보다 못하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었냐면 나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실 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 그것만 추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받는 인정만 추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말은 서로 바리새인들은 동료 바리새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매일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으면 배척했습니다.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은 동료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권력자들한테 인정받는 것인데 그게 유일한 관심인데 그러니까 예수께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도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상처도 받고 믿음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권력이신 그분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요즘 지금 교회 건물 문제로 미국 교회와 대화 중인데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땅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네, 그런 제가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권력이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권력이시다. 그분이 결정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권력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권력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권력이십니다.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실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걸 느꼈고 이 눈에서 하얀 눈물이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실세죠. 그분이 살아있는 권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합해서 뭘 만들어내십니까?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걸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실수, 잘못, 우리의 모든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조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그걸 만들어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됩니다. 당장 보기에는 그게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에게도 이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놈 앞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권력이신 당신께 인정받으려고 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의 길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싫어한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